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인사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없으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한 인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신앙 속에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울질하는 믿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에 하나로 메사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메사는 목축을 주된 업으로 삼았던 나라의 왕이었으며 특히 양을 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쳐들어가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이스라엘을 배반하며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합니다. 그러자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이 모압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하며 당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에돔의 왕도 끌어들이며 세 나라가 연합하여 모압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출정한 지 7일 만에 식수가 전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광야길로 진군하다 보니까 이들은 우물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중간중간 물을 보충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였고 예상치 못하게 물이 일찍 바닥이 난 것입니다. 군사들도 물을 마셔야 되고 말들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남은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물이란 중요한 보급품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7일 동안 진군해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7일을 가야 하고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세 나라의 연합군은 전멸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세 왕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말하며 쌀쌀맞게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 엘리사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도움을 구하며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내가 왕을 쳐다보기도 싫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두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연합군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모압의 군대와 싸우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두 왕을 살펴보면서 좋은 대조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한 사람은 위기 앞에 낙담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반쪽짜리 믿음을 가졌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적용을 살펴보면서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반쪽짜리 믿음, 반쪽 믿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과 겸하여서 섬기느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는 행동도 하였지만 죄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호람은 반쪽짜리 믿음, 반쪽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여호람처럼 반쪽짜리 믿음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믿음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사악함으로 유명했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선대의 왕,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신의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전통 때문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그는 나아갔어요. 끝까지 우상들을 타파하고 제거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에 봉착해도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는 모습도, 회개하는 모습도, 헌신하는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쏘아내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에 비하면 이 반쪽 믿음도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래,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이 정도면 되겠지. 반쪽짜리 믿음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쪽 믿음을 가진 여호람 왕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3명의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그를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책망하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람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인 것이죠. 만약 그 자리에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여호람은 위기를 극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람처럼 반쪽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주 어정쩡하게 양쪽에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 이 애매모호한 반쪽 믿음은 결국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버릴 때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 나아갈 때는 눈치 보면서 한 발은 들여놓고 다른 한 발은 저 뒤에 놓아서 도망갈 자리를 만들며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람을 따라 나섰다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처럼 낙담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를 버린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섞인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랜 삶의 습관처럼 오는 기도, 습관처럼 오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전에 아합과 함께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도 아합에게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볼 만큼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썼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행하려고 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갈증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승리라는 큰 은혜를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죠?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이죠. 누구 때문에 엘리사가 여호람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신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이 결국 여호사밧 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새 나라의 연합군이 예언을 받고 대승이라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을 찾을 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하는 지혜임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엘리사에게 나아갔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곧바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근에 쓰러질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먹일 물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계곡의 도랑에 물이 흘러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의 해가 물에 비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모압 사람들은 그 물을 보고 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계곡을 피로 물들였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을 노략질하려고 몰려갔다가 오히려 연합군에게 성읍까지 쫓기게 됩니다. 연합군은 힘 한번 들이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신학시대에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여러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두 길을 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일괄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인지 온전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문제만 키우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